네, 오늘 낮 동안 무척 더우셨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아직 조금 더위가 덜 가신 것 같긴 한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며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들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성령은 갈등의 고리를 끊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갈등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 치약짜기입니다. 아주 흔하고 아주 식상한 문제인데 그런데 보니까 다들 이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원래 밑에서부터 쫙 짜올리는 그런 꼼꼼한 스타일인데요. 근데 우리 아내는 보니까 전형적으로 중간부터 그냥 팍 눌러짜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짜올리면 나중에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알뜰하게 다 될 텐데 왜 생각 없이 중간부터 그냥 팍팍 눌러 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한 번은 화가 나서 저도 일부러 중간에 그냥 팍 눌러 짜버리고는 막 에이씨 그러고는 그랬는데,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아니 그게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죠? 그냥 저도 중간에 눌러 꾹 짜다가 또 뭐 심심하면 밑에서부터 짜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생각 안 그냥 귀찮으면 그냥 중간에 꾹 눌러 짜고 뭐 그래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약자기 문제를 잘 극복을 못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요. 꽤 오래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인데도 자라난 환경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갈등과 이 문제, 반목의 문제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 그래도 뭐 양반이죠. 그건 뭐 별것도 아니죠. 사실 나 더 넓혀보면 노사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누가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해가느냐, 그래도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져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갈등을 합니까? 또 더 나아가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현재도 그렇잖아요. 이제 도쿄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 때문에 막 보이콧 해야 된다, 막 그런 주장들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이렇게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얽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사실 좀 힘들죠.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내 배 아파하면서 수고로이 낳은 자식도 나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관계가 참 불편해서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 한 명을 사귀어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최고다, 나만이 옳다,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본성을 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겪게 되는 갈등과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 본래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딱 펴보면 벌써부터 인간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부터 싸워요.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되면 서로 책임 전가부터 하잖아요. 서로 너 때문이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형제의 갈등도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그 부모님들 참 속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막내 요셉이 너무 미워서 애굽으로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권력의 영역에 적용되면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권력 앞에서는 또 가족도 없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다윗은 아들을 많이 배려했지만 이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뺏고 뺏기는 전쟁과 피해 역사, 이게 바로 인류가 지나온 그런 흔적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갈등과 반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초대교회는 최고의 완벽한 교회. 근데 들여다보면 또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 다 같이 예수님은 믿지만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한데 섞여 있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부자 가난한 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구제 문제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의 집사들을 뽑고 그렇게 하게 됐지 않습니까? 또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 다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반면에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랫동안 또 다투고 갈등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모여서 해결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갈등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때로는 갈등이 문제의 본질을 잘 보게 해줄 때가 있어요. 특히 자기 욕심대로 다 살려고 하는 사람, 느긋하고 게으르게 살려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정신을 또 차리고 긴장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 1번으로 나오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사람은 맨날 싸운다, 당파 싸움만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인데 조선 놈은 맨날 당파 싸움만 한다, 파벌 경쟁만 한다. 근데 사실 파벌 경쟁, 당파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역사 공부해 보면 다 똑같아요. 이런 소리는 과거에 우리 한민족을 되게 깎아내려서 비하해서 식민지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입니다. 이 식민사관이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맨날 조선놈은 패야 된다 그러고 조선놈은 맨날 파벌 싸움만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물론 해로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 세력이 다 독재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이게 마치 오늘날 여당 야당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견제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또 하고, 그리고 임금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이끌었던 긍정적인 요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다가 아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야, 탁월하네.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또 속으로는 야 대단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좀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 앞에 그냥 딱 멈춰서 버리면 안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회피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점점 더 커져서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갈 수 없게 되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만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비결을 배우는 곳. 이게 정말 탁월하고 좋은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이게 1순위고 또 두 번째 요소가 이런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려면 교회 안 오죠.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혼자 개인적으로 하죠. 산에 올라가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신 게 그거죠.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한 삶을 살라. 예수님이 늘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툼과 갈등, 반목으로 가득해서 절대 안 지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화해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쉽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말로서 축복을 빌어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막 저주를 퍼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욕먹고 비난당하면 나도 똑같이 그냥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정서죠. 갈등이 생기면 폭발해버리고 내가 한 대 얻어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고 겁절로 비난 퍼붓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라는 얘기도 사람 들어보셨죠? 신이죠,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신 존재가 헤라클레스, 아주 힘센. 성경에는 삼손, 그리스 문화에서는 헤라클레스.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좁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주 작고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앞에 딱 나타나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몽둥이로 그냥 이 괴물을 딱 내려치고 가려고 했는데 두드려 맞은 이 괴물이 갑자기 조그맣던 괴물이 두 배로 딱 커져서 또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몽둥이로 괴물을 두드려 팹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괴물이 또 몇 배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두드려 팼더니 이 괴물이 어느새 너무 커져서 길을 꽉 막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가 나타나서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 때리는 것을 멈추어라. 이 괴물 이름이 뭔지 아니? 이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툼이라는 것은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그런 교훈,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 대 때리면 2배로 늘어나고 2대 때리면 3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꼭 사람 몸에 생긴 상처, 모기 물린 데와 똑같아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집니다. 얼굴에 막 이렇게 흉터나 뭐가 나면 막 못 견디고 계속 쥐어 뜯으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한 대 얻어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맞선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치판이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민족 간의 분쟁에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똑같이 비난과 조롱으로 대항하면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화를 내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다툼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주옥 같은 말씀이죠. 꼭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빠르게 할 게 있고 더디게 할 게 있죠.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은 사용할수록 닳아집니다. 사용할수록 무뎌지지만 그런데 반대로 사용할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이 혀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지혜 이것도 있어야 돼요. 아예 일절 말을 안 할 때에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드릴수록 커지고 말할수록 더 퍼지는 이게 놀라운 현상들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맨날 속잖아요. 교회 분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꾸 말하려고 하고 나서서 발표하고 해명하려고 하다가 혹은 좋은 뜻에서 잘 중재해보려 하다가 더 왜곡되고 오해되고 그렇게 해서 더 오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누군가의 흉을 막 볼 때에 그 말을 재빨리 전달하지 말고 정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 가급적 말을 안 전하는 게 맞는데 전해야 된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빨리 전해주면 상대방의 분노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과 친구는 힘을 합쳐 당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도대체 전혀 달라 보이는 적과 친구가 왜 똑같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까요? 어떻게 주냐 하면 적은 나를 비방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또 친구는 그 사실을 막 재빨리 전해줌으로써 가슴에 상처를 준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친구를 비방하면 친구에게 재빨리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좋은 뜻에서 미리 알려주어서 대비하게 하려고 알려줬는데 그게 도리어 친구를 또 피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잘 권면해야 합니다. 혀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혀와 입술을 제어합시다. 아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충동을 잘 제어할 줄 알고 또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화목의 길을 가려면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말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다 하고 말을 해야 되죠. 말에 여유가 없으면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말들이 휙 치고 나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더 큰 분노가 반복이 됩니다. 말의 여유를 가지려면 우선 우리들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화를 낼 때도 있을 겁니다. 전혀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여유라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불러내실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유. 네, 여유. 이렇게 뭔가 급하게 뭔가 나가려고 할 때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소환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 노부부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고는 둘 다 확 삐져버렸어요. 특히나 이 할머니는 몹시 화가 나서 다시는 내가 할아버지랑 내가 말 썩나 봐라, 그냥 대화하나 봐라. 그러고는 탁 돌아섰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뭔가 많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머니랑 화해하고 싶은데 근데 이 할머니는 계속 말도 안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말을 좀 시키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좀 구할까, 화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이 할아버지 참 지혜로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벽장을 탁 열더니 거기에 있는 서랍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서 계속 뭔가를 찾아요. 거기 없으니까 또 딴 데 가서 계속 열고 싱크대도 열고 어디 서랍마다 다 빼보면서 막 열심히 찾는데 한참 동안을 말도 안 하고 계속 뒤지고 찾고 또 찾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러나.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안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퉁명스럽게 도대체 뭘 찾아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제야 찾았다 그러면서 익살스럽게 웃습니다. 당신의 고운 목소리를 내가 찾고 있었지. 찾았네? 자, 할머니의 마음이 그 순간에 모두 풀어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유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의 여유가 없다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잠언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다투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싸운 적이 있었죠. 왜요? 땅과 우물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라. 그러니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자 롯이 사방을 둘러보고는 아주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많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으로 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여기서 우리는 넉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베풀었던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이 받고 다 더 받고 다 쌓아놓고 쟁여놓는 자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오히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 달라서 많이 주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고 좀 대가도 많이 필요하죠. 화목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재물이나 명예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말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줄 알고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억압하고 올가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공동체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스스로 화목할 수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친히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다 알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화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는 성령께서 다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등의 고리도 다 끊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정말 할 수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